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 2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경주에 비유를 해서 경주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려가는 경주,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되 규칙대로 해야 되죠. 전제 조건은 진리로만 달려야 됩니다. 싸움을 하되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이어야만 돼요. 그 조건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에 소홀히 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열심히 일은 했어요. 땀은 많이 흘렸다고요. 엉뚱한 거 판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점검하는데 게을러 버렸습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그것도 믿음을 위한 싸움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는데 그 싸움 과정을 봤더니 아주 치졸해요. 너무 더러워요. 그 싸움이. 난장판입니다. 그럼 그것은 아무리 많이 노력했다 하더라도 자신 포함해서 아무리 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패배한 것이죠. 전혀 선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악에 대해서 대응을 하되 반드시 선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초신자의 단계를 지나가서 성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수박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두드려 보면 알아요. 수박에 대해서 초짜되는 사람은 두드려 본 데는 뭘 알아요? 뭐 꼭지를 보라는데 뭐 꼭지가 그게 그거죠. 또 이렇게 줄 무늬에 선명한 정도를 봐야 되는데 다 선명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러나 전문가는 알아봐요. 병아리는 뭐 다 같은 병아리지 암컷 수컷이 뭐 따로 있나요? 그 전문가는 감별사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입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가려내는 거예요. 전문가여야만 가능하죠.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가오는 외모, 그것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제시하는 목표, 심지어 방향까지도 다 똑같기 때문에 다 같은 편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브는 남편이 아담이었지만은요, 옛 뱀이 아담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왔을 때 분별력이 없었어요.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해를 끼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유전은 6,000년이 지나왔음에도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숙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궁핍함 가운데서도 만족함이 있고 풍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을 위치를 바꿔서
물질에 심어 놓지 않아요.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돈에 약해요. 명예에 약하고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약하지요. 그래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배를 군함 같은 경우에 자이로라고 해요. 자이로. 배는 쉴 새 없이 흔들리는데 상대편 배가 다가올 때 포를 쏘야 되잖아요. 좌표를 설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배는 움직일지언정 그 포의 중심은 움직이면 안 돼요. 자이로라고 해요. 자이로. 자이로가 고장이 나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보는 대로 위치가 좌표가 바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도 이 경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했죠. 이 경주하는 것, 절제와 더불어서 하는 경주만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죠. 나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말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주자로서의 그 참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 거기 있죠. 진정한 자유는 말씀으로부터만 나오지요. 진정한 자유는 성령께서만 주십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규제를 받을 때에 말씀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는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좋아요. 진정한 자유예요.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할 때는, 그 행위를, 그 결정을 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도 아차 싶기도 하고요. 끝나고 뒤돌아오면서도 씁쓸한 거예요.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할 수 없겠구나. 자득이겠구나. 내가 씨를 뿌렸으니 그 마음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그런 그 일들이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치졸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기 역시 마찬가지죠. 이기기 위해서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세상 원리를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고 규칙대로 해야 돼요. 한 과정을 비디오 촬영, 비디오 판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위법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칙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경주는 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주가 완주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성공적인 삶이었다. 그렇게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마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통과하고 생략하고 영광 받으라. 그건 제일 많이 들어먹히는 계략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자기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충동질 시키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번 보여주고 싶잖아요. 한번 본때를. 한번 그냥 12군단의 천사를 불러와가지고 한번 나를 좀 증명하고 입증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에 지는 것이라. 그런데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성숙되기 전에 자신의 선생님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한번 좀 본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스테판의
스테파니아 기도처럼 자신이 하는 짓들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다 접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가지고서 방해할 때 마귀는 수천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략이 계속해서 먹히는 관계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인가. 제일 먼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는 낙담입니다. 낙담. 3절 보십시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낙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외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벽은 뭐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는 성벽입니다. 거짓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는 성벽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성벽이에요. 성별에 관련된 성벽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절차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4절에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으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은 것은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책망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그 책망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약 가운데서 삼키기 쉬운 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쓴 약도 있다고요. 쓴 약. 그런데 쓰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크게 낙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위험도가 큽니다.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모세도 낙심했고 엘리야도 낙심했고 또 다윗도 낙심했고요. 요나도 낙심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가장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선교지로 출발을 했는데 만 5년이 지나도록 구령의 열매가 없어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 목적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2년, 3년, 5년째 들어가서 첫 번째 침례에 순종하는 열매를 얻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책으로 쉽게 휘딱휘딱 넘어가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낙담하는 마음 없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도니람 저든이 되어서 그 시간을 거슬러서 그때 가는 거예요. 옆에는 아무 동료도 없죠. 아이들은 계속 죽어나가죠. 심지어 아내까지도 죽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인데 얼마나 거의 무한대의 생각을 아도니람 저드선에게 넣었겠어요? 1년, 2년. 그것은 그렇다 치자. 지금 3년째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단정 지어도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그만 돌아가는 게 어때? 너야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이 죽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그 선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으로 갔을 때에 그 수년간 아무런 열매도 없었죠. 중국으로 갈 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후원하겠다고. 후원의 손길이 끊겨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니까 생활이 좀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선교 활동을 중지하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또 소식을 받습니다. 비조약 도시이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중지해야 된다고. 중지할 수도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절절히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제 마음은 슬프고 슬프며 슬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의 상태, 낙담의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낙담에 관련돼서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알아야 되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죠. 예전만큼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예전만큼 잘 걷지도 못해. 예전만큼 그렇게 누우면 골아떨어졌는데 잠자는 것이 이제 과제예요. 아주 잠이 안 와가지고. 그것도 통증 때문에. 내일 설교는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지역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이 고충을,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라고. 이 겉사람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는데, 겉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이 사도가, 바울 사도가 간구했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낙담의 문제를,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위로부터 직접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부분이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한 가지 문제에 빠지면 거기에 골몰해버리면은요, 해답이 거의 안 나와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각도를 올려서 위를 쳐다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더 느려질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믿음인 걸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적어도 평강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야만 될 것 같다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성경의 권면을 더 우선시에 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상태에서 어떻게 코를 골며 잘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뛰어도 부족할 판에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인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일이 됐다고 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속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담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낙담이라 하더라도, 낙심이라 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낙심은 없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 비결은 무엇입니까? 속 사람이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자라면 돼요. 그 속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데요? 물만 주면 자라잖아요. 물만 주면. 그러니까 상추 같은 거, 고추, 모 같은 거 심어놓고요. 뭐 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비 오면 빗물 들어가고요. 비 안 올 때는 물 조금씩 주었더니 쑥쑥쑥쑥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 생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히지만 않으면, 그 관이, 들어오는 관이 막히지만 않으면 속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낙담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방해를 막히면 무조건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계속 앞만 내다보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만 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경주자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1등으로 왔다는데 그것을 내가 느껴요. 앞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벌어졌는가. 뒤 돌아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돌아보는 순간 옆에 그 코스의 선수가 앞질러 나가버린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농사 짓는 것과 똑같지요. 선한 싸움이죠. 경주지요. 그 목표는 똑같습니다. 완주하는 것이요. 시작은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출발선에 선 사람은 많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결승 지점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죠. 어느 시대나 어느 경우에나 남는 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 아니겠어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비결은 무엇이에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방해물인데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낙담이었다고 한다면, 낙심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역시 똑같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방해예요. 그것은 지독스러운 쓴뿌리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봐야 이기는데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한 마음으로 또렷한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모든 방해물들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인데 주를 바라보지 못해요. 뭐라고요? 쓴뿌리요.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지만은요,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이 참여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합니까? 관계예요, 관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위트니스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서 잘 돕지요. 교사잖아요. 동역자잖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잘 주관해 주셔서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 그것을 잘 싸우고 완주할 수 있지만은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깨진 그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독이 발생을 합니다. 독이 발생을 해요. 그건 반드시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공통적인 바울 서신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지를 다 기록하고 거의 대부분 마지막 장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의 손길을 통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맺어주신 관계들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지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한다면요. 그 진리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골로새서 4장에 와서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얼마나 강조하겠습니까? 7절 보십시오.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 종 투기고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투기고가 나왔죠. 바울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투기고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좋은 관계 가운데서도요, 얼마든지 쓴뿌리 생길 수 있어요. 바울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울로부터 단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단점이 발견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단점을 찾겠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칭찬 일색이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good man이. 다른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자체가 선해야 됩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하나님만 선하시다고요. 근데 그 선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에요. 바나바라. 얼마나 마음이 넓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거 안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 분명한 것이냐. 그것만 봤다고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모두가 다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같은 팀으로서 같은 동역자로서 동료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바나바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라고요. 앞을 내다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알았죠? 그러한 바나바였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나바의 단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바나바와 그런 바울이요. 충돌이 되어졌는데 얼마든지 쓴뿌리 가질 수 있어요. 쓴뿌리 가졌다고 한다면 당사자 둘 다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 더럽혀지는 것이라.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두 사람은 극복을 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겠어요?
위만 바라봤다. 위만.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주변의 관계를 맺어주신 그 관계를 여러분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가서는 믿음의 영적인 훈련을 하고 다가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만신창이가 돼서 서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네시모, 노예죠. 노예. 빌레몬의 종 노예였어요.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도망갔죠. 로마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재수없게 바울과 같은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어떻게 가도 거길 갑니까? 바울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구원받았죠. 오네시모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죠. 추천서를 하나 오네시모에게 쓸 텐데 그 부분들을 참자. 그래서 나를 봐서 너희를 용서하라. 무슨 책입니까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예요.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쳤던 도둑이에요. 노예가, 그것도 노예가 도망치기까지요. 그것은 날 죽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충돌밖에 일어나질 않아요. 절대로 교감을 형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덮을만 하도 할 텐데, 근데 생각나면 과거 일이 아주 귀신처럼 떠올라서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망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크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 따라갔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배워야 되는 요소를 배우지 못했어요. 뭡니까? 궁핍함 가운데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별 고생 없이 자랐다가 선교한다고 하니까 낭만의 기분에 들떠서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선 거예요. 마귀가 한번 휘저었을 때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죠. 그 인내심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갔다 와서 실패하니까요. 그 마음의 소원은 너무 소중하고 동기가 순수했던 터라 한번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그 기회가 오니까 또 나서고 싶은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 또 따라가겠다 했죠. 바울한테 호되게 당합니다. 무엇이라고? 또 가겠다고? 움츠러들죠.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삼촌인 바나바는 데리고 갑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가 분리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겠어요. 여러분 구령하실 때 마찬가지죠. 혼자 하는 경우도 경험해보고 여럿이서 함께 해보는 경우도 있죠. 그 장작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작더미가 10개 있을 때 그 화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놓여져 가지고 하나만 타고 있다고 해봐요. 그것도 불은 불이지만은 그만큼 열기가 작아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분리시켜 놓았을 때에 더 효율적이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에요? 둘 다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바나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가가 달라졌어요. 우리 집 아이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하였고 바울이 그 사실을 바라봤을 때 바울도 절대로 인간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곳에서는 나한테 유익한 존재라고 그 말씀을 하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실망을 했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왜 손해가 없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과거의 그 환영이요, 그 사람을 놔주질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쓰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실함과 인정함을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는 학생은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그래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목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성도에게 인정을 받는 것,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산이에요. 성도의 간증입니다. 신실함이에요. 다른 성도가 인정해줘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갇힐 정도가 되었었죠. 바울은 마가의 변화를 보고 마가를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죠. 마가는 나중에 어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책을 하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이 과정에 첫 번째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마가복음은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누군가는 썼겠죠. 그러나 마가가 그것을 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지금 골로새서 그 11절에 있죠. 거기 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할례파지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로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유스토라고 하는 예수, 변화를 받아서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를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천사 보고 설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점이 없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단점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넣어주신 목적이 반드시 있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 관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성도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고, 성숙하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해합니까? 성도들과의 싸움이에요. 아주 지저분한 싸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차라리 세상에서는요, 술 한잔 마시면 다 해결할 것이에요. 그런 문제 하나 가지고 1년, 2년 끈다. 얼마나 지독스럽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유달리 교회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쓴뿌리가 한번 내리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더럽혀요.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
믿음의 경주이니 이런 거 다 헛것이에요. 헛것. 그냥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입니다. 본인도 자가도취돼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쓴뿌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관점을 바라볼 수 없는 근시안.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다시 히브리서 12장 본문으로 와서 영혼의 관점. 16절. 음행하는 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침대를 아버지와 누나가 사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때려 죽였어요. 그것은 잘한 일이어야 돼요. 다음 날도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그것은 잘한 일이야. 한 달 뒤에도 그건 잘한 일로 남아있어요. 그건 잘한 일이야. 절대 후회가 없어.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잠깐 순간이지만 그 뒤에는 후회는 영원해요. 차라리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 했을 때 이때가 오지 말았어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 만남의 때가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온다고요. 구원 받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영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고집부려서 의도적으로 다 비껴가 버렸어요. 속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사람에게 삶이 풍요로워져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들은 부수적이에요. 결과들이라고요. 썩을 면류관이지만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썩을 면류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만이 가능한 것이. 성경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권면합니다. 경주를 하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경주, 왜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그 방해를 지금 잘 극복했어요?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성숙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방해물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져 있어요. 풍선에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 가운데, 내 혈관 가운데서 유달리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아무리 강하고 부드럽고 영양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요, 그 한 부분, 약한 부분, 그것이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도 진지한 기도죠.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잘 갖추어 무장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경주, 그걸 잘 완주해야 될 것입니다.